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고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색깔이나 특색,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글 쓰는 패턴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저자의 특징과 묘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선지자들의 글과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과 철학이 나름대로 다 다르고 묘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즉 이사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으로 더 넓은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에스겔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편협주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유다 백성의 회복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 볼 때 이는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의 문이 열려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빨리 주께로 돌아가라 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유다 백성의 과거 모습과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만 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패역과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반항과 불순종으로 나타났다면 배교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의 역사와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20장 전체를 시기별로 묶어 하나의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은 전체 단락의 도입부로 보시면 되고요. 5절부터 44절은 유다 포로의 시각에서 과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 포로들의 그 시기에서 볼 때 아주 먼 과거였다면 27절부터 29절은 조금 더 가까운 과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현재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32절부터 44절은 미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시기별로 묶어진 하나님의 패턴으로 볼 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들의 과거의 모습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되었지만 다시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험, 그 모험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 보통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에스겔은 애굽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들과 그들의 가족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언급한 이유는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역사를 다루기 위한 그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20장은 한 국가로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어느 한 가족사에 집중된 역사를 넘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은 본문의 역사적 정황을 제시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1절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진 후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즉 대략 주전 591년으로 추정하는 포로기 정황인데요.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해로부터 일곱째 해 591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우리가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그 어느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일까요? 단호하게 그들의 질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 앞에 찾아와 요구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들의 속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삶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조상 때부터 이어지던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가증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려 하므로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내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닥친 이 급급한 상황만을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이 단지 문제 상황에 집중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무지와 감각 없음을 아시고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어진 패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관계로 이끄시고 그들이 행할 바를 명령하셨을 때에 첫 번째가 바로 눈을 사로잡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들은 우상, 주술, 형상과 같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데요. 이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해서 각기라는 표현, 이쉬라는 표현이 보시면 어느 한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죄악의 길에 서게 될 때에도 한 사람의 죄악이 곧 공동체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의 죄를 그냥 한 사람의 죄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죄를 공동체와 전혀 무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 아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읍 여리고는 쉽게 무너뜨렸지만 이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공격해서는 보기 좋게 패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의 몸인 것이죠. 몸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한 군데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으로 인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 걷고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움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시작 곧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너희를 통해 나와 너와 새겨진 언약 공동체를 통해 나는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통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열방에 선포되길 원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앞부분이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그 높고 위대하심의 이름을 열방에 제시하여 모든 땅 중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야곱의 집의 후예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제시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점점 왕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급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삶을 죄악에 내어버리며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문제 속에서도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존엄과 영광을 스스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 일을 못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허물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각과 의지와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노릇하는 그 익숙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는 현장이 바로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연단되고 준비되는 중요한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광야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복의 통로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빚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아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신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는 우리에게, 철저히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지각과 의지를 사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 주길 원한다.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너희가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 주질 않겠니?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거룩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존엄과 영광을 스스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 여전히 허물투성이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쟁과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과 우리 단기 선교팀 그리고 개편된 목장과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 우리 교회를 향해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육신의 몸을 아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픔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